오늘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같이 쭉 이제 읽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이 창조 이후에 일어난 그 인간 타락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으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과 함께 죄가 이 세상에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과 함께 모든 세상이 함께 망가지고 깨지고 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는 인간이 죄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극치가 이 노아의 그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인간 실존의 아주 그 내면에 깊이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은 과연 이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정말 이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의 삶 속이 정말 이 삶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있나,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 구원의 그 가능성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구원의 계획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 구원 사역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그를 불러주셔서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들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손을 뻗어서 이 신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이 다른 타 종교들은 그 종교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먼저 손을 내어 뻗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 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길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무엇인지도 다시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라고, 그것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떠나지 않고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그 아버지 집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큰 고생 없이 그럭저럭 잘 살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창조적인 파괴란 말은 조셉 슈페터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던 건데,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형편을 보니까 그냥 그럭저럭 장사가 되는 거예요. 매출도 그렇고 손님도 그럭저럭 찾아오고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그럭저럭 되는 것 같은데 그 흐름이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뒤에는 어렵게 될 것을 아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조셉 슈페너라는 사람은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좀 위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아직은 괜찮아 보이더라도 낡은 것들을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창조적인 파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이 창조적 파괴를 요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회였던 아브라함의 고향,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우상을 섬기다가 같이 망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것으로 복이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버리고 떠나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습관이나 편견이나 예전에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때때로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스를 담당을 했거든요. 제가 유스를 꽤 오래 했어요.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그래서 거의 9년 가까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잘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잘못됐다는 거를 그 친구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가 익숙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편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이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줄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바꾸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떠났으면 앞을 보고 걸어가야 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떠나고 나서도 자꾸 애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철저히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그게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도전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셔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때 정말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익숙하지 않은 것들, 이전엔 해보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라고 요청하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본 적이 없는데 용서하라고 하시고, 해보지 않은 일들, 순종하지 않았던 순종하라고 하시고, 섬겨본 적이 없는데 섬겨보라고 하시고, 이 이전에 해보지 않은 일들 하나님께서 요구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지만 믿음의 길을 또 가지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좀 낯설고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살고 남이 써준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하면서 살아야 된다. 결혼하는데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탔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타야 된다. 세상이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안전해 보이고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 말하는 길들이 안전하고 확신한 길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길이 안전하고 확실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상황이 조금만 흔들리고 나면 그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전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면서 거기서 안전함을 느끼고 확실함을 찾으려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살면 늘 흔들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삶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사람들이 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 목소리를 낮추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에게 믿음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없고 또 새로운 삶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폴 트루에네가 지은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폴 트루에네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도 살 수 없다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이루면서 살려면 믿음의 도전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실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넘어서면서 성장해 가는 삶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은 늘 믿음의 도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적인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통해서 알게 되는 믿음의 길이 언제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어떤 도전들,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전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도전들, 그런 도전들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한 믿음의 도전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의 도전이, 또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이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삶에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뜻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에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 블레셋의 그 지배를 받았는데 그 지배가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든든히 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입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은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예수 믿지 않은 집안에서 예수 믿게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박해를 엄청 받으셨어요. 이제 유스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엔 아버지 어머니가 신경을 안 썼는데 나중에 이게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교회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가 너무 다니고 싶어서 교회 가서 하루는 막 울었대요. 하나님,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나 정말 교회 다니고 싶다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막 박해를 받으면서도 웃으면서 교회에 다녔대요. 교회에 나와서 박해를 당했으니까 억울하고 힘들잖아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나면 다시금 힘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 생활을 계속 하시게 되셨고 하나님이 그분을 복을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그분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써서 자기 집안을 구원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예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두 사람의 나무꾼이 있었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나무를 달러 장터에 갔다가 선교사님들이 나누어지는 복음 전도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그 복음 전도지를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집에서 머슴 일을 하는 머슴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눈도 하나가 없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이 두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 산속으로 50리 정도 들어가야 하는 깊은 마을인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마을을 축복해 주셔서 그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 도시로 나가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한국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마을인데 거기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많은 게 복이고, 출세하는 게 복이고, 또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소유가 없어지고 출세했던 것이 흔들리고 평안한 사람이 사라지고 그러면 그 삶 전체가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정말 참된 복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에 우리 마음이 메말라지고, 말씀이 없기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두워지고, 말씀이 없기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들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우리들의 삶이 밝아지고, 또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것,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어두웠던 이유는 그 시대가 말씀이 희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의 때에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와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그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버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